되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보혈의 피로 지은 죄를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썩히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시존하신 여호와는 불려오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내 발길 멀고 밤은 깊은데
신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서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집 언제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오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저 빛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나 주를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주님께 섭섭하게 한 것이 없는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기의 삶들이 있는 없는지 살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또한 계획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과 은혜가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의 직분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헌신하는 각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에레미야처럼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각자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의 진리 위에서 바른 신앙생활은 하는지, 나의 의를 내세워 주님의 영광을 가려운 것은 없는지, 내가 던진 말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가 된 것이 없는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없는지, 주일이다 하고 성전에는 왔는데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성도들만 만나고 가지는 않는지, 감사는 하지 않고 주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자가 없는지, 사랑의 주님, 우매하고 미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브라함처럼 믿음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온 성도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손 놓지 않고 꼭 잡을 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해외로 군문으로 간 믿음의 자녀들 어디 있거나 믿음 잃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신은의 강건함을 주십사 사역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분들 각자의 은사에 따라 맡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찾아놓은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이 지구촌에 재난과 재해로 말미암아 이재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일같이 내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정작 내가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우리 대구에는 특별히 아버지께서 재해를 막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여 전부를 아버지께 드려야 하지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궁핍과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학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 외에 광고와 사랑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 맞지만은 내 길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했다고요? 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굉장히 기뻐하셔서 내가 김 집사의 길을 정해놓고 나니 내가 대단히 기쁘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걸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내가 내 길을 만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거들어주긴 하세요. 하나님을 옆에 거들어주는 자로 놔두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게 될까? 자랑일까 이게? 신앙 고백일까? 저는 한 번도 그러면 거짓말이겠지? 정말 그냥 얼른 생각하면 한 번도 내 길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미국 북장로교에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라는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장로교단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원래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라. 여러분 100수십 년 전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교는 가지만은 길은 내가 정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들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조선에 와서 복음의 강줄기, 복음의 물줄기가 조선에 와서 뿌려지는 거예요. 미약했지만 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의 어떤 인류에게든지 들어가면 생명이 있어. 파괴력이 대단해요. 파워가 대단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구하는 자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만사형통 일사천리는 아니에요. 거기도 수렁이 있고 흠산줄령이 있어. 그러나 그 길 속에서 나를 깊은 수렁 속에서도 건져내시오. 그러면 왜 넣었을까?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어서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편 40장 2절 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끌어올려서는 내 발을 어디에 둔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구의 간정이요? 다윗의 간정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간정이요. 그 간정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시련은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 시련과 연단이 없는 인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이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이유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인내할 수 없느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요, 컵라면도 5분은 기다려야 돼. 그것도 인내라. 컵라면에 대한 인내라. 내 삶의 5분을 기다려야 돼? 50년을 기다려야 될 일도 푸지기수로 많아요. 아니, 죽는 날까지 기다려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저는 아직 올해는 안 살아봤지만은 산 날만큼 또 참아야 될 거예요.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내가 필요한데,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 없이는 지금 막 미칠 것 같은데 인내를 팔 사람이 없습니까? 돈을 10억을 100억을 줘도 인내는 내가 만들어야지 팔 수가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진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조개가 피고름을 모아가지고 진주를 만들어 만 가지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눈물로 만들어지는 게, 피고름으로 만들어지는 게 진주잖아요. 눈물이 진주라면, 피고름이 진주라면 인내하지 못할 것도 없지.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인내와 성실만 겸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실이 있고 인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 성실하지 못하고 되는 게 있어? 참지 못하고 되는 게 있냐고.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왜? 인생이 길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참아야 돼? 다음 세상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요.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이 끝이 아니라면 끝이 아니. 우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줄을 모르고 끝이 있는 줄로 아니까 웃기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니까 웃기게 사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분명히 하나님은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은 안다고 해요. 내가 정해놓은 게 내 길이지. 오늘 이 사도행전 역사는 초대교회의 역사이면서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 바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실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시니라. 네가 복음은 전하지만 방향은 네 마음대로가 안 돼. 내가 정하는 거야. 언더우드 목사, 네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가는 거는 되는데 방향은 내가 정하는 거야. 복음은 생명을 가진 생명수이기 때문에 복음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생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복음이, 소문이 청도, 군, 운문면, 신원, 운문사 절 밑에까지 돌았다니까. 절 밑에까지 돌아가지고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얻어먹었잖아요. 얻어먹은데 제가 국제 뭡니까 그 의사, 국경 없는 의사에 거기서 영수증이 날라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릴 때 얻어먹고 살았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내가 돕는 사람이 됐더라고. 그게 뭐요? 우리는요, 이 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상상도 하기 싫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7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러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고자 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근데 예를 써도 누가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허락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지 말고 비두니아, 그거 다 아시아예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16장 9절에 읽어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거역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소리를 듣고 10절 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환상 중에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려고 인정한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마게도냐로 가라 하실까? 자, 그 전에 참고로 우리가 뭐 비두니아 여러 가지 지명을 대면 혼란이 와요. 근데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니까 잠깐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뭐 자세히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제가 공부하면서 지도를 그려봤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시아라는 데서 못 전하게 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마저 막는 거예요. 막아서 어디로 갔냐? 무시아로 갔어. 무시아로 가서 드로아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저쪽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낸 거다. 자, 이렇게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마게도냐를 거치면은 유럽의 온 천지로 다 들어갈 수 있어.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은 로마예요.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왜 굳이 로마를 표적으로 해서 마게도냐를 통해 로마를 가게 하느냐? 당시의 로마는 세력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갈 때입니다.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교통도 사통오달로 발달이 되어 있고 군제가 통일이 되어 있고 세력이 넓어지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고 복음 전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태초 뭐 시작도 끝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메시아를 보내서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당시 이미 로마가 군제가 통일이 되어 있고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고 힘 있는 나라 로마를 전도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믿게 돼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말이야 이렇게 잘 사는데 자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해야 듣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준 것도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요. 우리도 구질구질하게 살면요 니나 잘하게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로마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는 로마라는 문명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건설되려면 강이 흘러야 되듯이 역사를 만드는 일에는 큰 역사는 복음의 강이 흘러 들어가야 돼. 복음의 강이 흘러 들어가야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되고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강물이 들어간 나라와 안 들어간 나라를 지도를 떡 세계 전도를 펴놓고 보면 참 저는 지구본을 보는 재미가 참 좋아요. 재미있어요. 지구본을 보고 세계 전도를 펴놓고 또 로마 그 유럽을 주로 이래 보면은 그 역사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건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예요. 유럽 여행 가서 교회 들어가기 싫으면 안 가야 돼요. 전부 교회 문화잖아요. 기독교 문화를 떠나서는 구경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으로 중심으로 해서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여 물질 문명이 발전하게 됐고 신기하게도 예수님 오신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복음의 강물이 흘러 들어간 곳에 문명이 발달합니다. 이집트 라인강도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창조 그게 훨씬 이후의 일이지만은 지금도 강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이집트 카이로 강을 가운데로 흐르는
강줄기는요, 나일강 대단히 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하요민, 황폐하여 버림받았어. 물론 산업은 강도 있어야 되지만 강은 필요하나 강이 있다고 다 발전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의 생명수 강이 흘러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강의 기적 천만에요. 그전에는 강이 없어 안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꿈도 못 꾸고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왕정시대로 돌아갔어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 왕정시대에 살던 사람이 일제 36년 동안 서름을 받다가 해방돼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었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끼인 거예요. 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황해도 출신이에요. 어느 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그래서 이승만이, 어머니가 이승만을 데리고 선교사님을 찾아갔어. 선교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잘 먹이라고 집에 돌아왔어. 그 이튿날, 엄마, 내 눈에 뭐가 보여. 눈이 밝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엮은 계란 한 줄을, 한 꾸러미를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사례로 드렸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거 나 먹어도 되니까 집에 가서 애기나 먹이세요. 영양실 주니까 애기를 먹이라고. 한사코 안 받는 거예요. 한사코 노된 교회야. 고맙지만은 사양하겠습니다. 사양하면서도 고맙습니다. 마음은 받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선교사라는 건 뭘까? 선교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궁금 안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아야 돼. 궁금한 게 많아야 돼. 궁금한 게 없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승만이라는 어린이가 예수를 믿었어. 아이고, 뭐 맨날 애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자라면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에 가서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이 사람이 커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조선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해방만 시켜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 루즈벨트의 마음을 움직여서 루즈벨트가 결국에는 카이로 선언을 이루어냅니다. 그로 시작하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를 만들었어. 해방은 됐는데 이승만은 반드시 조국, 해방된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김일성이는 타협이 안 돼. 왜? 김일성이는 소련에 가서 옳은 공부는 안 했어요. 똘마이 노릇하다가 왔는데 공산주의 물이 들었어. 김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인 건 틀림이 없지만은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 데는 그래요. 좌우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나라는 누가 만들었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귀에 복음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생명이 있어 반만년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의 개화된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없고 오늘 이렇게 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여기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의 강줄기는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보세요.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구원이 없는 건 아닌데 바탕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누구로부터?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잖아. 이거 족보 한번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족보 한번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길에 성령께서 막고 마게도냐로 가러 간 것은 아시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1차로 소아시아를 전도 여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세계사를 만들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대로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음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들어가면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사와 표적이 없느냐? 복음이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밭과 엉겅퀴 같아. 마음이 돌자갈밭 같아. 마음이 길바닥 같아. 복음이 자랄 수가 없지요. 김일성이가 만든 나라는 뭐요?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조선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안 뺍니다. 왜? 조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왕조 계승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들은 그 정서가 왕조 정신이 남아있어요. 36년 동안 뺏겼지만은 다시 글로 돌아가도 이상할 게 없어. 이상할 게 없어. 그렇게 공산주의를,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 같은 사람은 정보를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가 뭔지, 성경이 뭔지 아는 사람은 죽어도 공산주의는 못 하겠다는 거지. 김일성한테는 그게 없어요. 김구 선생도 그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한만 설득해도 안 되잖아. 개화된 맛을 보고 난 사람이 개화를 시켜야지.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막 똥물, 풍선을 실제로 제일 처음엔 오물을 말린 거를 그걸 봉투에 넣었대요. 세상에 그 넣는 사람이 일이 그게 아유 그럼이나 하지 왜 그걸 넣어 보내냐? 정말 계속 보내요 지금.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뭘 넣어 보낼지 몰라. 대북방송 전단지는 죽어도 민감한 거예요. 왜? 조선 왕조를 이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안 돼. 자유의 정보가 들어오면 안 돼. 성경이 들어오면 안 돼. 성경 일타 걸리면 가차없이 정치범수 용서로 보내잖아요. 저는 탈북민들의 얘기를 그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을 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공통된 점은 죽도록 일해도 월급은 없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느냐? 네가 묵고 사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지.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성령운동이 일어난 곳이에요. 1907년 성령이 평양에 임재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은혜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가를 철시하고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랬던 평양이 해방 이후에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서서 복음의 문을 막아버렸어. 있던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 교회의 문을 막고 폐쇄시킨 결과가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차우셰스쿠스가 금수산 궁전을 보고 김정일이하고 자매 의형제를 맺었잖아요. 그걸 가서는 루마니아에 가서 세계에서 단일 건물로는 제일 큰 미국 펜타곤 다음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로서는 제일 큰 건물을 만들었어. 그거 만들 때 교회 25개나 6개를 썰어버린 거예요. 저 교회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동유럽에 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썰어버려. 교회는 뭔 교회예요? 그 사람의 최후가 어땠어요? 크게 막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모여가 집회하는데 차우세스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마디가 100마디가 되고 1000마디가 되고 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그냥
헬기 타고 가다가 헬기 내려놔 붙는 거예요. 고장났다고 내려놔 헬기 떠붙는 거예요. 도망가는 가 잡았어. 처형당했잖아요. 평양에서는 신학교가 제일 먼저 들어섰어요. 우리나라에서. 저 밑에 전라도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유학을 가고 그랬어. 근데 교회를 썰어버리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시켜버리니까. 공산주의 경제 원리는 아시다시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건데,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느냐? 분배할 게 없는데 뭘 분배를 합니까? 공장에서 죽도록 일은 해. 월급은 없어. 김일성 시대는 잘 살았지요. 당연히 김정일 때도 초장에는 잘 살았어요. 70년 중반까지만 해도. 그래 갈라줬는데 더 이상 갈라줄 게 없는 거예요. 고갈돼본 거예요. 땅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지요. 점점 공산주의가 오래 가다 보니까 미천이 떨어져 본 거예요. 나눠줄 게 없어.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장마당을 열었잖아요. 열어보니까 세상에 오만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닫았어.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 종자를 연구하던 분이 한국으로 탈북을 해서 왔는데, 그 종자가 연구하고 자기는 해보니까 수확이 엄청난데 저 협동농장에 칼 넣어주면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안 된다. 날씨는 만주도 되는데 왜 여기가 안 되느냐? 남북한의 토지는요, 농토는 노는 남쪽이 많지만 밭을 합하면은 북쪽이 많아요. 옥수수를 심어가 하면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할 수 없어 자기가 1헥타르 정도를 내가 짓겠다, 직접. 내가 연구하고 내가 짓겠다. 이래같이 보니까 10배도 더 수확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갖고 왔거든. 농작물도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는데. 그러니까 10배로 수확이 되니까 김일성한테 보낸 편지가 1호 편지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말이야, 땅을 갈라줘가지고 개인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면 잘 살 거라고 그랬더니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정치범으로 몰아보는, 자본주의를 받아 도입해가 퍼뜨리려 이놈은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해왔어. 남한에 내려와서 물었대요, 농업 관계자들한테. 근데 물었더니 남쪽에는 농업연구소에서 종자를 개발하고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갈라주면은 최하가 90%는 만들어내고 그 이상은 120%, 심지어는 700배까지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땅이 3,000평이 있으면 10명한테 300평씩 갈라주면 300평이면 밭이 써마지기요. 그러면 심천역으로 가서 열심히 김 메고 풋들어 메고 약 치고, 그러면 곡식이 때까지가 반들반들하고 추수가 되면 엄청 수확이 있을 건데, 이놈은 3,000평을 30명이 공동농사를 지니까 네 것도 알고 내 것도 알고. 탈북자가 그러더라. 학교에서 초등학생 내 아들 딸한테 너 오늘 반매기 간다며. 예, 가면은 뽑으려고 땀 흘리지 말고 그냥 묻어보라. 흙가지고 묻어놓으면 그 이튿날 가면 또 나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는요,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사람 정치를, 사람 심리를 보고 사람을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배부른 짐승은 말이 없어. 말썽을 안 부려. 소가 배부르면요, 남의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육식동물은요, 지가 먹고 배가 부르면 나머지를 숨겨놔요. 욕심이 있어요. 사람은 또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원리를 동물에게 배워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눠, 공동으로 생산은 하는데 수확이 없어. 인간은 소유욕이 있고 사유욕이 있어요. 여러분, 비누를 가지고 공동으로 쓰면은 오래 쓰겠어? 하나씩 나눠주면 오래 쓰겠어? 나눠주면 훨씬 오래 씁니다. 왜? 내 거니까. 뺏긴다니까.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는 당과 수령이 주는 걸 먹고 살아야지, 내놓은 내가 지가 내 거 먹고 살면 누가 충성하겠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경제도 정치 논리로 하는 거예요. 경제를 정치 논리로 그게 됩니까, 그게? 그 정치가 어떤 정치입니까? 당과 수령을 위한 정치잖아요. 근데 땀 흘려 일한 사람이나 일 안 한 사람이나 배급은 다 똑같이 갈라주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 그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거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없는 사람은 장터에 가서 일거리를 구하는데 시주들이 지 혼자 일 못하잖아요. 일 시킵니다. 적당하게 뽑아가 일을 시켜요. 일자리를 못 구하는 1시간만 남았는데도 불러다 쓰는 거예요. 공짜로는 못 줘. 일 시키고 돈 주는 거. 그건 분배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게 경제 논리예요. 일을 잘해야 또 그 다음날 일찍 뽑혀갈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가슴 졸이며 지냈다. 오늘 일 못 구하면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었어. 넌 아침부터 마음 놓고 일했잖아. 세계 지도를 여러분 펴놓고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선진국이에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으나 복음을 쫓아내고 복음을 막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중에 독재 국가가 되고 말았어. 구소련이나 지금 러시아, 동유럽, 중국이나 북한은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을 막은 나라들. 이스라엘의 착각은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누구요?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내려고 누굴 들었었어요? 가룟 유다를 들었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첩보원이잖아요. 가룟 유다 저놈 돈만 주면 산다고. 누가 돈 줬어요? 대제사장이 돈 줬습니다. 그 돈 받아먹고 넘겨줬잖아요. 넘겨주고 재판을 했어. 가룟 유다는 딱 돈 받고 예수님을 넘긴 이후에 직감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구나.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누구에게 띠갑니까? 대제사장에게 띠가는 거예요. 나 잘못했으니까 이거 도로 물러주세요. 이거 도로 받으세요. 이거 나 성전에 넣고 싶습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핏값은 네가 받아. 이 더러운 돈은 성전에 재정에 넣을 수 없어. 웃기지 않아요? 그 더러운 돈을 누가 줬습니까? 대제사장이 줬어요. 대제사장이 줬다니까? 그 돈이 가룟 유다의 손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더러운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도요, 누구 손에 어떻게 흐르느냐 유통 과정에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였어요?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삼았어.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개발이 안 돼요. 안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돈 주고 예수를 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 돈은 더럽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이런 모순들을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깨달음과 동시에 아모스나 다니엘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집합이 되고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이스라엘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세상 끝이 어디요? 여기서 저까지가 끝이 아니요. 시작에서 산 받고 돌아서 오는 데가 끝이요. 사마리아는 이방이죠. 이방을 거쳐서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돌아온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세상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돌아오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요, 사마리아는 이방이라 그랬죠?
안 끝은 어디요? 끝까지 돌아서 돌아오는 게 끝이요. 그때까지 내 증인이 되려. 로마서 10장 18절 보세요. 자, 이 전에 일은 뭐 너무 설명을 다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자, 제가 물음표를 넣었는데 뺐네. 원래 성경이 없으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넣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이스라엘이 들었단 말이요.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로고스. 그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이 땅 이스라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삽니까? 달성군에 뭐 화원이 발전한다, 뭐 남구가 발전한다, 서구가 발전한다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누가 정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의 판도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정신 용량이 그렇게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게, 영안을 뜨게 해주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잖아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복음의 씨앗은 뿌렸는데 성령 받지 못한 죽은 복음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는 말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라. 돈 들었다고, 지갑에 돈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사실은 빈지갑이라. 왜?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 죽은 믿음이니까. 빈지갑 들고 다니는 사람, 지갑은 볼록한데 서지를 못해. 아무런 생산을, 재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거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내가 모은 은금이 녹이 슬어 내 살을 먹을 줄은 상상도 못 해봤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 연근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결실하지 못한다. 내가 모은 재물이 녹이 슬어 내 살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니들이 뭘 위해서 사느냐. 궁극적으로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만만분의 1밖에 못 살아. 아니지, 만만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생명이 없어. 뭐라 그러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명예를, 내 지위를, 내 소리를 내고 싶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이비 종파들, 그마들은요, 그놈들은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이익으로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요, 권력을 얻는 자리가 아니요, 지위를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 둘 관계예요. 애초에 복음을 떠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복음을 사모했지만은 사모해서 간 건 맞아. 근데 하나님 거기에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전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선진 문화를 이루고 미국보다 먼저가 유럽이었잖아요. 그들로 통하여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 방향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길을 보여주면 그 길로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 길을 우리가 만들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건 맞지만은 길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포기하시고 진리로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서운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서운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잠시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주의 인도하심 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